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근거한다면,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면, 이 앞에 우리 가정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혀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권세예요. 권세. 혀에 권세가 있대요. 인정하세요? 혀에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혀는요, 우리 입술의 선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혀는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결과를 만들어내요. 결과.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예. 그럼 정말로 우리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선포되어지는 많은 말의 고백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오늘 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가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께 장악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땅에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있을까요?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없죠.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예.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주님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해주시는 겁니까? 예.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의인 주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의로 여겨주셨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주제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하여서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믿음.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나를 움직일 만한 믿음인가, 네? 형식적인 어떤 신념적인 믿음인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한 백부장이 나와요. 예? 그 백부장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예? 자기가 거느리는, 맞아요, 하인 중에 하나가 곧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 예수님 막 부르짖어요.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주여,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에 대한 이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만 하십시오.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네,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했는데 아까 남이네 아주 어려운 찬양을 잘 준비도 안 됐는데 남이네 너무 마음에 확증이 됐어요. 야 진짜 주님이 왜 웃어? 남이네. 그 믿음의 고백. 오늘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야 너희 집으로 가자.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번거로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계속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뭘 보시고 그의 믿음을 지금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 주님이 지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백부장이 지금 뭘 보시고요? 말의 선포, 할렐루야. 입술의 선포를 보시고 주님이 너의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셨는데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그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잊으셨어요? 안 잊으셨어요? 안 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진짜 이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낙 자손들. 자기들보다 거구가 등치가 큰 거구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오늘 놀라운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냅니다. 어떻게 됐죠? 거의 한 160에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10명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맞아요.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불평의 소리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것을 주님은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겠다고요? 그대로 너에게 시행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들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오늘 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 선포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한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짜증나. 이런 말들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해줍니다. 예? 목사님이 봤을 때는 짜증날 만한 일이 아닌데 계속 입술로 짜증나, 힘들어. 여러분, 그 짜증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렇게 쫓아다녀요. 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그러니까 크게 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듣고 행하신다니까요. 난 주 안에서 강건하다.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내게 힘주시게 하고 나는 오늘도 승리하리라. 아니,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부정적인 고백만 쏟아놓고 있어. 안 된다는, 힘들다는, 어렵다는. 예?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그 고백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명의 소경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등이 너희를 고칠 줄 믿느냐? 지금 물어보세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그거 찾았죠. 9장 2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아멘. 내가 등이 이 일을 너에게 행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아멘. 그들이 현실적인 건 뭐예요? 아무리 그들이 얼마나 자기 눈을 떠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평생에 힘썼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누구보다 더. 이거는 어떤 치료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 눈먼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안에, 이 선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야. 뭐 했어요? 입으로 고백했어요. 선포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정말로 너의 눈을, 너의 이 불가능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믿느냐? 뭐라고 말했다고요? 시작.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에서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뭘 보시고? 입술에 선포.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선포, 약속의 선포. 할렐루야. 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속성을 향한 선포. 아멘. 아까도 찬양할 때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아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도요, 나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맞아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고백하는 거 이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고백이 뭐예요? 시작. 위대하신 주 아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가족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알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대하신
하신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찬양과 그 믿음의 선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나라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핍박하는 모든 연약함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공급되어지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권리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축복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권리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그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네.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지식집사님 축복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시 축복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것이.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녀됐다면 이제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누구의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것이다. 축복은 누구의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선포를 말하고 있어요. 선포. 오늘 우리 입술을 어디다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져다 사용하는 일에 여러분들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와 여러분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입술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술이 다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예. 근데 입술을 여러분들 다스릴 자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뭐부터 장악해 버리세요? 혀부터, 입술부터 장악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려면요, 우리 입술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선포와 믿음의 이 상관관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과 선포, 들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우리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뭐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도 눈으로 읽지 마세요.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입으로 소리내어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업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눈으로 읽은 것과 내가 입으로 소리내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정말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오늘 이 원리가 우리의 이 실제적인 영적인 여러분 우리의 이 전쟁에서 사용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선포하게 해요. 계속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5편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45편
11절로 12절. 시작.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뭐하며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이 사역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게 되기를,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부모의 역할.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귀가 따갑게. 제가 가끔 그만 좀 말하세요. 저 100번 듣습니다. 100번 들어. 부모님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잘 잊어버리시죠. 그렇죠? 100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사하고 그 들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때때로 잊고 있어도 나는 지금 부모님의 기도의 그 열매가 지금 내 안에 있구나 깨달을 때가 사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듣고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의 입술에 선포의 그 열매를 지금 누가 먹고 있나? 내가 먹고 있구나. 내가 먹고 있구나.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부모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 고백이 선포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죽이는 결정적인 키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 어떤 선포를 어떤 고백을 해줘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다른 고백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오늘도 이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어렵다면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노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럴 때 나의 믿음이 여러분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점검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입술을 좀 주목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 제가 생각해 볼 때 저희 어린 시절에 이 자녀들을 향한 이 율법적인 선포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갖다가 버린다. 뭐 이런 말 부모님들이 막 하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등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율법주의적인 정죄하는 그런 고백들이 부모의 입술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막 무참히 쏟아집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막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두려움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두려움. 왜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요 계속 우리 가정에 거짓된 것들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향해서 옛날 부모님들은 막 그런 욕지거리를 막 하셨잖아요. 요즘 시대도 사실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어가 아닐 뿐이지 얼마나 자녀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들, 거짓의 말들을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어집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동의되어질 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 마음에 그런가? 그렇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동의되어지는 순간
진짜 그 거짓된 소리에 내가 진짜 그런 줄 미혹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20살 때 한 그 5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그 뮤직비디오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막 청소년들의 문제, 뭐 왕따시키고 막 그런 문제를 다루는 약간 5분짜리 다큐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전 세계로 퍼졌어요. 전 세계 한인들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어떤 한 청년한테 그 메일이 왔는데 이런 메일이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야. 자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내 주변에 누구도 내게 믿음의 말을, 너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너의 힘이 되어주셔, 할 수 있어, 다시 소망을 가져,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때 이 영상을 보게 돼서 자기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사실 나에게, 목사님에게, 저에게 그랬거든요. 주변에서 저를 막 놀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막 마음을 막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람들의 이 거짓된 말들이 우리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너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세요. 보배롭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그 음성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말에 힘이 있어요.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의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의 상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상처를 받았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유전되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저주는 그대로 내게 열매 맺는 것도 정말 많이 봐요. 나에게서도 봐요. 나에게서도 내가 승리한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나에게도 그게 있구나. 그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로 그 상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는, 세우는 일에 방해하는 이 음부의 권세에게 속겠구나. 입술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건,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건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처도요, 내가 내 자유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내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믿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다. 나의 소유는 나도 내 거에,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누가 나를 흠낼 수 없어요. 나를 상처낼 수 없어요. 나를 깨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향해 너 못났다고 말합니까?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 대들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지목하여 부르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그게 뭔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주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고, 믿음의 선포, 축복과 사랑의 선포, 이것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고 결정하게 해요. 정말입니다. 많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 강박이 있더라고요. 사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눌려있는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근데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이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보배롭다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조대희 주님이 보배롭다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 안 되더라고 잘. 그러니까 계속 선포해야 돼. 그래서 나의 존재, 거울을 볼 때마다 훈련해야 돼. 나는 주님이 지목하고 주님이 부르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예.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계속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다시요. 여러분들 그런 말들이, 가정 안의 말들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해요. 어둡게 합니다. 두렵게 해요. 무겁게 해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용희 집사님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있죠. 목사님도 있어요. 예. 부모님들이 막 다투시면 부모님이 막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다투시면 그 말의 그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 집안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막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고, 예?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많아요. 예? 오늘 그 여러분들 쓴뿌리 다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국 집사님 치료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더 이상 그 말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자기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하신 일 좀 고백해요. 좀 진짜. 그래서 감사절이 있는 거야. 우리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를. 내가 봐도 감사할 게 많은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을 안 해. 찬양을 안 해. 감사를 안 해. 예?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지키셨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으셨지만 앞으로도 이끌 것임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음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편 145편 다윗의 고백, 나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편 145편에 이번에 1절부터 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좀 선포하십시다. 시편 145편 1절로 4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할렐루야.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뭘 노래하고 뭘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한번 이번 5월달 여러분 훈련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래서 우리 용희 집사네 저번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지어다. 예수님을 영접할지어다. 예?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두 사람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그 앞에다 써놓든지, 예? 까먹을 때도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요. 예?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정말로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이 나도 정말로 믿어지고, 예?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이 사건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음을 경험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경험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까지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선포를 여러분 계속 하셨습니까? 안 된다, 힘들다,
예, 걱정이 많고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불행하고 약하고 질병 때문에 어렵고 두렵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고 상처 주고 예,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붓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입술부터 바뀌십시다. 성령이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에 목사님이 이 훈련을 여러분들과 전에 한번 했었죠. 저번에 용희 집사님 집에 가니까 냉장고에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지켜라. 그래서 2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거 있으세요? 있으신 분? 있으신 분은 오늘 받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갖고 가지 말고 한 장씩 다 나눠주세요. 지금. 예. 없는 사람은 가져가시고. 예. 여러분 2번 다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대의도 주세요. 대의는 가정에 엄청 크게 붙여놔야 되죠. 목사님이 두꺼운 글자를 읽을게요. 나는 2번 다시 나는 못해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는 못해 라는 고백 공부시장님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왜? 그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 말이 나의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니까요.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강연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목사님이 두꺼운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밑에 작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2번 다시 내가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고백하리라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2번 다시 나는 못해 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나는 2번 다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나는 2번 다시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여, 뭔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느껴지세요? 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정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2번 다시 의심과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나는 2번 다시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나는 2번 다시 내 삶에 대한 마귀의 지배권을 고백하지 않겠다. 여러분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2번 다시 패배를 고백하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2번 다시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겠다. 나는 2번 다시 질병을 고백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2번 다시 염려와 좌절을 고백하지 않겠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나는 2번 다시 외로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외로운 상황이 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2번 다시 외로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2번 다시 불만족을 고백하지 않겠다. 나는 2번 다시 좌절을 고백하지 않겠다. 나는 2번 다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불가능을 고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하심을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요거 다 밑에다가 다 써주세요. 예, 거기 그 영상에다가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나,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한번 나에 대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 있는 분은 예배 끝나고 가져가지 마시고 제출해 주세요. 그냥 다른 분들에게. 예. 한번 말씀으로 주장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병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기 때문이다. 나는 묶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 때문이다. 나는 약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멘. 나는 권능으로 충만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니 나는 항상 평안을 누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나는 어떤 악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용희 집사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 우리 믿음의 고백 크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지 못하며 자기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귀에게서 도망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마귀를 대적할 것이며 그러면 마귀를 나를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생명이 넘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아멘. 안에서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죄와 마귀나 두려움에 속박되지 않는다. 나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나는 기쁨이 넘친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염려와 어려움과 환난에 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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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안 되기에 난 안 되나 봐. 예. 난 할 수 없어. 이런 고백.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불행해. 이런 고백만 우리는 주구장창해요. 그런데 성경 말해요. 나는 약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나를 축복하게 되고 나를 그 말씀대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냐 이 말이에요. 선포하십시오. 정말로 가장 잘 보이는 거울이나 이런 문 앞에 붙여놓으시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소리내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기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주의 말을 끊어내십시오. 예, 사망의 말을 끊어내십시오. 우리 가정에 생명이 흐를지어다. 예,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여러분들 향하여 낙심케 하는 말을 여러분 들려옵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예, 날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고 포기케 하는 모든 저주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동의하십니까? 아멘. 정지 집사님 동의해요?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 것들 성령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들 용서도 또 내가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들 그냥 다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 이제는 말씀으로 약속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말씀이 약속이 능력이 내 삶에 경험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철저하게 내 입술을 잘못 사용한 것들 저주를 내뱉었던 것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하면 나는 사랑이 없어 이런 고백도 하지 마세요.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실 때 믿음 입술부터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상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